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말씀 읽기 365.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은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진짜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6월의 28번째 날 출발하실까요? 준비되셨죠?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이 저물어 갑니다. 그럼에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사고 방식 뒤쫓아가려고 우리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소홀히 하지 않았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능력의 팔로 온전히 감싸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힘든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에 낙이 없어졌다고 생각될 땐 더더욱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어두워져 간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악에 대하여 분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헛되고 헛된데 뭘 그래? 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5장. 오늘로서 역대하가 끝이 납니다. 요시야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유월절을 잘 지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동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모든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35장은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인데 요시야가 싸우려 했던 애굽 왕 느고는 사실 유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랑 전투를 하려고 했냐 하면 아수르 족속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 제국을 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밑에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이 있죠. 그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있죠. 그 오른쪽에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국으로 커져가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하여 애굽 왕 느고가 북쪽 아수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막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고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야. 우리 당신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아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자, 유다 제국의 멸망에 몇몇 왕들이 등장을 해요. 여호아하스, 이는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아김이라는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먼저 동생이 왕이 돼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를 느고 왕 애굽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아김, 이름이 바뀐 여호야김을 세워 왕으로 삼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유다 제국이 멸망해 갑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마지막 시드기야. 자, 5절.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야김, 다시 말 엘리아김 원래 이름이었던 그가 느고 왕에 의하여 여호야김으로 바뀌는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제국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포로 시기가 시작되는 거겠죠. 9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왕을 세운 사람이 숙부였대요.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죠.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됐죠. 여호아하스, 또 뭐요? 여호야김, 그리고 이번에는 시드기야, 요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욕했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마침내 유다 왕국의 멸절의 시기, 포로의 시기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70년에 땅이 안식하는 시간이래요.
이것은요, 안식한다는 것은 경작하지 못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냥 있게 된 거죠. 그 70년의 세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죠. 포로 시대의 끝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방 왕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제자, 다스리는 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를 위하여 화이팅!